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보이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보이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지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충성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의 뜻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신자는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죠.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미움이나 세상의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신자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에 나를 두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에게는 진정한 두려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두렵지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주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짜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죄수가 있습니다. 간수의 말이라면 쩔쩔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간수는 고개를 뜨지 못하게 했는데 고개를 들면 심지어 구태까지 했었는데 왕이 와서는 고개를 들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다면 옛날 왕의 행사를 했던 자는 물러나는 법입니다. 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간수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면 왕이 허락하거나 명을 내렸을 때뿐일 거예요. 더 강한 것이 오면 그때까지 아무리 위세를 떨던 강자도 물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도 지상 최고의 요리가 오면 물려지게 되겠죠. 아무리 지척들이 재미있게 놀아주었어도 저녁이 되고 엄마가 오면 주저없이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서두에 한 형제의 말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의 왕이심을 안다면, 게다가 그분께서 나의 충성을 바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충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재미있게 해준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최우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혹은 만나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형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성도보다 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형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기우지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시겠네요?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뒤쪽에 모시고 사는 이상한 신자,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형제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더 진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꺼리는 그 형제일까요? 아니면 만났으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닐까요? 지난해 제 자신과 우리 교회의 주제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라고 정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저 역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더 깊이 감격하며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 하나님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오직 그것만이 나의 소망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갈망하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다른 세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치없게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속한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세상 나라에 무관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정 때문에 세상 나라에 더 올바른 애착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 그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더 연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경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구별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갈망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해결될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되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될 사람들임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다 아시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왕노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땅에 그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움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모든 피조물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의로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은 계속됩니다.
미움도 계속되고요. 그 고통이 경제공황이든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든 외로움이든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난이 있고 불의가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정의롭게 살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약한 자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된 삶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희락, 기쁨의 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의로우시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며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며 평강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참된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희락의 왕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분을, 이런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갈망하죠.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결코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왕의 기도죠.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왕의 기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담은 왕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에 보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영화롭게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하나님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이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게 되어 세상에서 빛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와 아버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하면서 감격에 차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때가 영화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영생을 얻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가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3절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만난 자,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감격스럽게 외치신 거예요. 그를 아는 자가, 그를 만난 자가, 그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들을 만났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때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 죽을 사람,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유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소속은, 하나님 만난 자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참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속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 한 형제의 말이 진리에 속한 말이라고 말했는데 증명이 되었죠.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외면하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누구 말대로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소속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바로 전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의 소속이 천국이라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사명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왕처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당장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세상이 천국 백성이 너희를 미워해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러다가 천국에 나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본을 보이고 살다가 나처럼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아무리 세상의 고통이 심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왕을 알았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소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잃어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온 땅에 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인 주님, 우리 예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혼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을 거예요.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제일 많이 불렀던 보급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면서 선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장차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주님도 경험하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미 다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처럼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꿈꾸고 경험하며 살게 하도록 도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사명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께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그들은 하나님을, 천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맞다,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에 속했다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 눈에 천국이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 저렇구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되 능력이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을 꿈꾸며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향한 충성심이 가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의 환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불의와 불편함과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서 세월을 낭비했던 때들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땅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기타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더니 놀라운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맡겨진 소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드린 모든 희생들과 헌신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이 약한 자들에겐 특별히 완전한 회복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